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친히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행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요즘에 계속 읽으면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은혜스러구나.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는가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약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교회가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또 고린도 교회는 오늘 1장 5절, 6절, 7절에서 보겠지만 10가지 문제보다 훨씬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제거하고 이 좋은 점을 살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꼭 인천처럼 우리의 제2의 수도가 부산이고 3이 인천인 것처럼 인천이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배로 이동하는 그 지역이니까 굉장히 복음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는 가서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면 바로 해답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교육자들이 자주 바뀌고 또 교육자가 부재하게 되니까 새로운 문제가 터졌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달라서 교회에 생기는 전반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교회에는 이런 장점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것을 배울 것이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구나 더불어서 배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서 구역장님께서 구역을 관리하는데 희한한 게 이쪽 구역에 있을 때 그 구역장님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상담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로 다른 구역에 편성이 돼서 구역 생활을 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다르고 말씀에 적용도 다르고 뭐 물어보면 저번에 구역장님과 지금 구역장님과 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가 있는데 전략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전략은. 근데 전술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전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역장님이 전술처럼 뜻은 훼손시키지 않고 그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코치가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전술 아예 그냥 시작부터 바꾸면 안 되는 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님이 되시거나 교회 리더가 되고 또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훈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언이었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로는 에베소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서보다 더 세부적인 심층적인 교회론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그 형광펜으로 핵심되는 것을 형광펜으로 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든지 한번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헬라어로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번 그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네, 이게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70인 성경을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그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풀었냐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할까요? 카할. 네. 카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중개하는 제사장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뽑았어. 그것이 카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카할이에요.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옮기면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카할이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포인트가 방점이 뭐에 있어요? 구별이에요. 구별. 물론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의 그 개념은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마음에 맞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즉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나 너 사랑해. 너 내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 내 백성에게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방점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교인 되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쓸 때 보내는 사람을 먼저 밝혀요? 받는 사람을 먼저 밝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근데 이 신약 성경은 반대래요. 보내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뒤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맨 앞에 받는 사람, 맨 끝에 보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시작할 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 성경을 이제 서신서를 찾아보세요. 보내는 사람 바로 뒤에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지만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학교 다니실 때 상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 김을석 기사님 상 많이 받아보셨죠? 제가 다른 못 받아봤어요. 그래요? 저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상을 진짜 엄청 막 받아와가지고 막 A4 스크랩을 막 이렇게 해놓은 분들 제가 봤는데, 여하튼 상 받을 때 그 아무 생각 없다가 뭐 누구 대표 누구 나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을 받잖아요. 학생 대표로.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제 그게 자주 되면 나는 상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상 받으면 시상식 재미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저거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어야 의미가 있지. 이거는 김을석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김을석 집사님은 좋겠다. 처음엔 그러다 나중에는 맨날 김을석 집사님한테만 말씀 주고 우리는 뭐야? 들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이론으로 뽑으셨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제 알라고 하시는구나. 여기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계시고 50대 60대도 계시고 그런데 70대도 계시네요. 근데 이 희한한 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깊이와 맛을 알잖아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잘 몰라.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셔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한번 들어볼 때 깊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기가 사도된 것은, 즉 사도 바울은 사도된 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교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믿음을 감사하라고. 어쩌다가 내가 그때 권사님한테 전도를 당해가지고 내가 죽기 한 1년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냥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냐고. 아니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새 제자들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오래 머무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를 많이 경험한 게 그것이 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스데네는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 고린도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한 게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주로 동역자의 이름을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부목사님들 밝힐 필요 없이 담임 목사 얘기만 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꼭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유명해져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 없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신다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잘해야 하나님이 맡기시고요.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잖아요. 일하면 월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직분을 맡겨줬고 잘 하시면 하나님이 큰 직분도 맡겨주시고 큰 상금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얘기했고 교회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 2절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소인들의 교인들이 되는데, 교회가 되는 게 에클레시아인데, 이걸 더 세 글자로, 세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고, 이 교회에는 한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정의를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담임 목사 돈이 들어갔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성도들의 지분이 있고, 노예에 소속됐으니까 노예의 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2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존경하고 몇 년 동안 테이프를 듣고 시간만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호 땡 목사님, 장땡 목사님, 여러분 알만하신 목사님도 있잖아요. 조 땡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기 김상땡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목사님들, 지금 김동우 목사님하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빼놓고는 전부 다 아들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너무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려고 해도 볼만한 목사님 설교가 없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최고의 마지막 맞춤점을 보니까 말만 잘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많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몇 배로 다 착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들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러움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속마음이 들통나니까 이렇게 막 분냄으로써 나의 그 치부를 감추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야, 이 목사 정신 차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김대밀 전사님 사모님이 주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주일날 학생회를 지도하는 다른 교회 가서 지도를 하시는데, 그 자기를 불렀던 목사님이 이제 서울 감리교 본부로 이제 옮기신대요. 그래서 잘 되셨네요. 근데 뭐가 속상해 했더니 그 전주에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목회를 여러분, 그 장로님 지금 뭘 놓치느냐? 구원을 못 받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 장로라고 생각하고, 청빙이 뭡니까? 목사님들을 모실 때 청하여 모셔온다가 청빙의 한자에 봅니다. 근데 이력서 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사람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네?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이 크지 않은 사람,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젖어 있지 않는데, 저처럼 20몇 년 목회하고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네요. 왜냐면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목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 목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저도 기억할 테니까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세상은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죄인같이 보여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의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합니다. 삶으로는 아직 거룩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1장 2절에 보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주님이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제가 요즘에 뭐가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저를 생각해서 우리 식구들이 먹지 마세요. 목사님 먹지 마세요. 그러면 옛날 같아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혈당이 내는 게 심각하니까 먹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안 먹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가 주라고 우리 가족에게 부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듣기는 싫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믿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 우리 앞에도 우리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를 뽑으셨으니까 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만 주라고 불러야 되고, 주라고 불렀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이런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고 따라다니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또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줘야 돼요? 그랬더니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셔서 사도 바울 서신을 다 뒤져보니까 두 군데만 빼놓고 전부 은혜와 평강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이름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교회는 너무 길어서, 그래서 13개 중에서 11개가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했느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국말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예요. 이걸 번역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이고, 내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괜찮아요.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교회가 커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와 하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고 싶다, 사업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 노력으로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쫓아오게 돼요. 자석과 같이 내가 자성이 강하면 쇳가루들이 막 마음대로 무한대로 붙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근데 자석이 아니잖아요. 나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교회도 부흥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화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튜브 여러분 잘 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뭐 만든 이야기겠죠. 만든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무시를 당하다가 갑자기 그 부자가 돼서 그 무시한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이제 그 금융치료대 좀 갑질도 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은 노력이라고 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대부분이 열심히 해요. 아침에 눈 떠보세요. 4시에 나가고 5시, 6시에 출근한 사람은 쎄어요, 쎄.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는 땅이 낸대요, 하늘이 낸대요. 그걸 우리 식으로 바꾸면, 성경의 그 진리로 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사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돈 많고 걱정이 없을 때는 다 사람들이 살만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을 그때 사람들은 절망했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진짜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죽지 않고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은 다르게 말하면 잘 될 거야. 이 문제는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근거 없는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요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에 이기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구엘세바까지 도망갔다가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말씀 드신 분 아시죠? 근데 몇 장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그 제자 엘리사가 또 그 보냈던 그 신학생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 삼아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그의 외조카인 아하시아 싹 다 죽이잖아요. 엘리야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갚은 것을, 또 이세벨이 죽는 것을 봤다고 하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받지 못했던 이 평강이 예수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평강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이제 1장 4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4장, 5장, 6장, 7장, 8장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보지 말고 우리도 이 교회의 모습을 봐서 반면교사로 이게 나빴구나, 잘하자. 또 잘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 학습 모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자랑할 만한 게 있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1장 7절에 은사가 강했어요. 치유의 은사, 사람이 모이는 전도의 은사부터 해가지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구했다는 얘기고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학문도 많고 말도 잘해가지고 전도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1장 8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더 딱딱하게, 더 굳게, 즉 언변과 지식이 더 많아져서 전도도 잘하고 은사도 더 많기를 고린도 교회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작년보다 내가 영적인 파워가 더 있어야 돼요. 작년보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개척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만 하면 끝나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1장 2절과 1장 2절에 요거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따로 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부모님과 자녀가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정답에 모든 것을 장착하고 계시는 AI 수준의 이해진 권사님. 권사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제하고. 교제. 뭐로 교제하세요? 전화하세요? 아니면 기도로?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마지막에 기도. 하나님하고 쫙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령님하고는? 성령님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한 사이인데. 그러니까 거의 그 모든 정답에 가까운 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필요할 때. 요게 조금 이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을 것을 비유로 가르치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다고 하는 얘기 기억하시죠? 날마다 부자에게 과부가 가서 강청하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강청하는 그 교제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강청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아시죠? 사랑해요. 이게 강청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 주님과 항상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의 한숨인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을 기도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